하겠습니다. 구약 557쪽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들이켰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성화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새 LH 때문에 난리입니다. LH 맞는지 모르겠지만 LH 하면 토지주택공사죠. 그래서 L이 아마 랜드, 땅, H는 하우스, 집. 그래서 땅과 집을 주관하는 그런 공사다. 그렇게 그래서 LH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LH가 왜 난리입니까? 그 공정하지 못한 부정적인 정보를 습득해서 이익을 획득하려는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분통을 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또 어느 나라건 이 땅과 집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심지어는 저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해양도 임의적으로 자신의 그러한 영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아합이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요. 그 죽음은 평범한 자연사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도 안목의 정력 가운데에 그의 말년에는 땅에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평생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육체의 정력을 채우는, 자기 혼자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왕이 그러니 백성들도 함께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근심을 샀습니다.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무명의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는 듯 하다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듯 하다가 다시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땅에 꽂혀가지고 이 앞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이것은 옛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아람 나라가 임의적으로 지금 그 땅을 점령하여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그 땅을 되찾는 것은 옛 이스라엘의 영토이기 때문에 되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안목의 정욕 가운데에 땅에 관심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우리가 아람에게 빼앗긴 저 길랄 라못 저 좋은 땅, 저 평지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데 그 땅에 또 꽂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가 힘이 붙이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저 아람을 다시 쳐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가운데에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나아가자 그렇게 제안을 할 때에 이 아합 왕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초청하여서 지금 우리가 저 길랄 라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람을 쳐야 되는데 이 일이 좋으냐 이 일이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 물었을 때에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왕이시여 왕이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승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좋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좀 아무래도 눈치가 이상한 것입니다. 저 선지자들은 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이 생각하는 대로 왕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던 중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다른 선지자를 찾게 되었을 때에 아합은 자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미가야 선지자를 어쩔 수 없이 청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미가야는 바른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 아합 왕에게 지금 길랄 라모스를 되찾기 위한 아람과의 재전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 나아갈 때에 이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하늘에 꽂혀 있습니까? 땅에 꽂혀 있습니까? 땅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년을 잘 마무리하면 그래도 좋았을 터인데 그의 말년에도 여전히 땅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우려스러운 그러한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흉한 예언, 불길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 꾀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을 향하여 좋지 않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합 왕은 자기를 변장하는 것입니다.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장수를 통하여서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인 것처럼 그렇게 그 전장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왕입니다. 똑똑한 왕입니다. 그런 인간의 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모략을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꾀를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지금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쏘았습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을 알아차리고 관역을 지금 집중해서 쏜 것이 아니라 무심코 이 아람 군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아합 왕의 어디에 맞았다라고 했습니까? 갑옷 솔기에 맞았다라고 해요. 갑옷의 갑옷과 갑옷 사이의 그 약한 부분,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뚫고 이 화살이 들어가서 그가 부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가 온전하게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런 불길한 예언의 말씀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전투라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중심을 아시는구나. 내 지금 안목의 정욕을 아시는구나. 내가 지금 겉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영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그 명분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땅의 영토에 꽂혀 있는, 땅에 꽂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 죄악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알았으면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아합 왕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여러분의 1년의 삶을 한번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지켜 행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굴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몇 퍼센트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이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좌절해서 낭만 가운데 빠지는,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왕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욕구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그 계획된 일들을 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고 시험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합 왕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아합의 삶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하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렸고 행하고 싶은 것은 다 행하였고 자기의 욕심을 다 채웠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당신이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남의 것을 취하였으니 당신은 이러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대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행할 때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말씀이 변개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멸의 대상입니다. 개가 그 피를 핥았다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아합의 마지막 결론이 그의 욕심을 따라서 왕이었지만 그의 욕심을 따라서 살은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비참함,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바로 그것이 개가 그의 피를 핥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시작은 화려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므리 왕을 시작으로 오므리 왕족 가운데에 그가 그 왕위를 계승받아서 화려하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세벨 왕비를 맞아들이고 그 여왕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혜도 있고 모략도 있고 훌륭한 아내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나라도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것을 아합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가 왕의 권력으로 행사하고 자기의 욕심을 다 챙긴다 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가운데에 아방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왕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고 또 아방처럼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 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아방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전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경황이 없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소생되어지고 기적적으로 승리를 맛본,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잠시 이 아람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잘 살게 되어지니까, 평안하게 되어지니까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늘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이 아방과 같은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멋있게 생긴 그 사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 신앙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믿음만큼 그들이 그 권세와 부를 누릴 때에 합당하게 그 권세를 이용하고 그 부귀를 사용하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고 또 직분자인데 또 세상에서 그의 권세와 또 자신의 그 부를 활용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구는 그런 아방과 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또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나름대로 신앙도 있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힘도 있고 하니까 또 그 사람을 띄워줍니다. 칭송합니다. 영시합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공한 그리스도인도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부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1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 가운데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의원들이 성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요, 안수집사요, 직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1천만 성도의 그 힘이 오늘날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의 권세가 어디 갔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도리어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교회 가운데에 비록 그들의 수는 소수였지만 그 소수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 일 가운데에 쓰임받은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성도들도 있고 또 화려한 건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초라했던 초대 한국 교회사에 비해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당하는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온갖 죄악 가운데에, 자기의 정욕 가운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는 성도인 양 하지만, 직분자인 양 하지만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아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의 말로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치 중에 최고의 수치로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도 생짜배기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비참한 말론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짝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서는 세상과 짝하고, 교회에서는 잠시 교인의 모습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보다 더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판 아합 왕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로가 어떨까? 성경에 결론적으로 이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영광을 쟁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산다 하더라도, 아합 왕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늘의 영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합 왕처럼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로가 아합 왕처럼 비참한 모습, 수치의 극치로 마감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합 왕처럼 그렇게 화려한 그러한 신앙의 길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내 의견과 부딪힐 때 내 의견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얄팍한 그 이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 비록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 저 하늘의 영광이 곧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